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교회사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신교 전례 이전의 기독교와의 접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세기 후반 유럽이 종교개혁으로 큰 종교적인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조선은 1592년 임진왜란과 1627년 박연의 표류와 조선의 정착, 1653년 하멜의 입국, 그리고 1816년 메리 맥스웰 대령의 서해안 탐사 등 전례 없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요, 기독교적이든 역사적으로든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가톨릭이 처음 들어온 것은요, 서양의 선교사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임진왜란을 통해서 이 일본에 의해서 이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 종군 사제들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일본을 통한 가톨릭 선교인데요. 예수의 청설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비에르죠. 예,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비에르입니다. 예, 사비에르의 모습이죠. 이 일행이 먼저 들어온 것은요, 일본 규슈의 가고시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 1549년이에요. 그 일행은 가고시마 다이묘라는 것은 영주죠. 예. 다이묘의 부하 관리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바울 안즈로의 집에 여정을 풀었습니다. 그는 그곳 영주의 집을 예방하고 일본 방문의 목적을 말하고 그 부인에게는 마리아상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한편 일본의 그 다이묘는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서 사비에르가 존경받는 인물 등 알고 그를 환대했고 그 다음에 선교의 자유도 허락을 하였습니다. 이 사비에르의 가고시마 전도는 정열적인 노력의 대가로 당시 100여 명이나 되는 신자가 있었고요. 전도자들도 이로에 점차적으로 익숙하게 되면서 더욱 전도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후 페르난데스 스사 일행과 힘을 합쳐서 관부에 들어가 그곳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가 2년 3개월 동안 선교하면서 1500명의 개종자를 얻고 그가 떠난 후에도 가톨릭 신자는 계속 증가해서 1587년에는요 2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때 임진왜란이 일어난 적이 언제예요? 1592년이죠. 근데 이때 여러분들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요 일본군이 쳐들어오는데 이 깃발에요 십자가 깃발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때 뭐냐 하면은 군종 신부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예. 왜 그랬습니까? 1587년도에 20만 명이나 가톨릭을 믿었다라는 거니까 이 일본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그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그 침략자 중에 그 장수들 중에서도요. 이 고니시 유키나카 같은 사람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었습니다. 당시 사비에르는 로엘라와 함께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그것을 반대하는 한편 교황과 로마 교회의 질서에 충실하면서 교회 내부의 쇄신을 도모하고자 1520년 예수의 교단을 창설한 중심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 사비에르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후에 선교사로 나서 1549년 일본에 도착을 하였는데요. 이들을 일본에서는 이 가톨릭 신자들을 뭐라 그랬냐면 기리시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으로 기리시탄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기리시탄이 이렇게 급증한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영주들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요 규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임진왜란 당시
제1군 사령관 고니시 육견학과는 독실한 그리스도인 영주였었습니다. 조선을 침략해서 평양에까지 진출한 고니시 육견학과는 조선군과 명예 반격을 받아 경상도 해안 웅천까지 물러나게 됐는데요. 그는 전장에서 지친 부하들을 신앙으로 위로하고 해이해진 군요를 바로잡기 위해서 관구장인 고메스에게 종군 신부를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따라 1593년 12월 27일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스페인 출신의 신부 세스페데스 신부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인 신자 한 명과 같이 파견되어서 1년 가까이 천주교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다가 1595년 일본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사진을 보는 것은요. 이 사비에르의 동상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일본 야마구치 현인이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은요. 사비에르의 기념교회. 히라도에 있죠. 지금에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사진은 누구예요? 이 우리나라의 그 세스페데스 공원, 저기 전라도 쪽에 있는데요. 이 세스페데스 신부가 최초의 가톨릭 선교사인데요. 이 세스페데스 공원이 있습니다. 예. 유럽으로 볼 때 조선 땅에 최초로 들어온 서양의 선교사는 세스페데스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스페데스는 종군 사제로서 일본인 군영에서 활동한 선교사로 이 세스페데스가 이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인들에게 선교를 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임진왜란 당시 수만 명의 포로들이 일본에 끌려갔고 이들 대부분이 어디로 끌려갔냐면 규슈로 끌려갔는데 그중 약 7천 명이 가톨릭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한국인 포로의 신앙은 열정적이었고 고통스러운 이국 포로 생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루이 프로에스 신부는 조선인 포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네,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됩니다. 여기 나가사키에 있는 조선인 노예들은 남자, 여자 도합 300명이 있는데 그중 많은 이에게 금년에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2년 전에 영서를 받았고 거의 전비가 금년에 고백 성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경험에 의해 조선의 백성은 우리 거룩한 신덕을 받아들일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수세를 받는 날 밤이 되자 곧 성당문을 잠가놓고 다음날 세례를 위해서 꾸미고 세례반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신부와 수사들이 성당문 바로 밖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무릎을 꿇는 여러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신부님, 우리들은 불쌍한 조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노예 신세이기 때문에 어제 행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우리 죄의 용서를 천주께 빌기 위해 지금 모두 함께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 몹시 매질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처럼 엄하게 통해보석하는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민족은 크나큰 순박에 좋은 판단력을 겸하여 갖추었고 일본 사람만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뭐냐면은 천주교 한국 가톨릭사를 저술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달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17, 18세기에 이 사람이 이 달레라는 사람이요. 신부인데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가톨릭 역사에 대해서 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증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 임진왜란 당시 수많은 포로들 가운데 신앙심이 깊은
가톨릭 신자들이 상당수 존재하였던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자가 되기도 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신앙을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이 세스페데스는 이러한 조선 한인들을 위해서 한국어로 교리서를 번역을 했고 교리를 가르쳐서 2000여 명의 그리스도교 신자를 배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본에서는요, 조선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597년 6월 일본에 상륙했던 까를레띠 수사는 5명의 한국인 노예를 싸서 세례를 주고 이들을 인도에서 고아로 데려다가 자유인으로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안토니오 꼬리아라는 사람은요, 수사와 함께 플로렌스에 가서 공부한 후에 로마에서 살았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요, 정사로서는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가톨릭과 접촉했다라는 충분한 증거가 되죠. 왜 그랬습니까? 이 세스페데스가 조선어로 교리서를 번역을 했다라는 것은요, 이미 당시에 조선인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조선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사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중국을 통한 선교입니다. 일본의 서양의 선교사가 도착한 것은 1549년이었고 중국 본토에는요 1583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의 선교사들을 통한 반동 종교개혁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 예수의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 선교사들은 전 세계에 공격적으로 선교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선교사로 자원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까 봤죠? 사비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일본 선교를 마친 사비에르는 고아에 도착하여서 총독과 주교에게 중국에 들어갈 자기 결심을 표력하였습니다. 인도에 고해하죠. 당시 중국은 외국인들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또 불법 입국한 자는 사형에 처하는 시대였으므로 총독과 주교는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비에르는 1552년 4월에 출항해서 8월에 광동성 근처의 상천도에 도착을 합니다. 사비에르 이름은 그곳 초막에서 임시 성당을 준비하고 그해 9월 4일 주일에 첫 미사를 드린 후 계속해서 그곳 포르투갈 상인들과 중국인들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동성에 들어가려고 중국인 안내인을 구하여 안내를 부탁하였는데 그러나 비용 문제로 시일이 지체되다가 사비에르는 폐렴으로 47의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비에르가 중국 선교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하자 그 후 일본에서 선교하던 바레토는요 중국 선교사로 선출되어 1555년부터 64년까지 3번이나 광동성에 상륙을 합니다. 중국의 세 번째로 파송된 예수의 선교사는 프란시스코 페레스였는데 그는 중국어와 포르투갈어로 된 청원서를 명나라에 상정을 했는데 그 내용은 포르투갈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종사는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어를 배우라는 이유로 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카엘 루제리는 제일 처음으로 중국 선교에 허락을 받고 중국에 입국한 예수의 선교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함께 왔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요. 마테오 리치입니다. 예. 그리고 마테오 리치가 쓴 이 글이었던 곤요만국 세계 전서입니다. 예. 그런데
이 마테오리치의 선교 방식은 어떤 선교 방식이었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후에도 보겠지만은 배공제조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은 그 문화 위에 선교지의 피선교지의 문화 위에 복음의 2층집을 짓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야 너네 제사 드리려면 제사 드려. 허용하면서 그리고 이 기독교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후 명이 멸망하고 중국에는 청이 새로운 주인으로 등극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요,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쫓겨나게 됐고요. 이 광해군은 상당히 그 국제정세에 능했기 때문에 줄타기를 하고 있었죠. 명나라와 청 사이에요. 그러다가 이 쫓겨나니까 인조가 돼서 친명 정책을 계속 쓰다 보니까 청나라가 밀고 들어와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정묘한 병적 호란을 거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남한산성에서의 싸움을 끝으로 삼전도 굴격이라는 삼전도에 가서 머리를 7번 찢는 그런 의식을 치른 후에 그 인조의 맏아들이었던 소현세자가 중국으로 끌려갑니다. 자, 이 중국에 가서 그들은 어디에 있었냐? 그럼 만주에 심양관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시 북경으로 올라갑니다. 자, 당시 북경에는요, 천주교 신부들이 여러 명 모여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소현세자와 친교를 맺은 사람은 당시 북경교구의 주교였던 독일인 신부였던 아담 샬이었었습니다. 예, 지금 이분이요 바로 아담 샬 신부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요 바로 누구입니까? 소현세자의 그 어진이죠. 마침 아담 샬 신부의 숙소는 자금섬 동화문에 있었고 소현세자의 숙소는 자금성의 궁성, 석으로 쓰이던 동화문안 문영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가까워요. 엎어지면 코 닿을 때가 바로 아담샬 신부의 처소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현세자는 북경에서 처음 서양인을 접하게 되고 그들의 선진 문물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샬은 소현세자와 계속 교제하면서 신부가 주관하던 북경 남성당에 자주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샬은 소현세자가 관심 갖는 서양의 여러 과학서적과 천문, 지리, 역서 등을 보여주면서 설명도 해주었고요. 천주교의 교리서를 주며 일독을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소현세자는 이 부강한 그 나라를 보고 이 나라의 그 중국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부강해져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서양 문물에 대해서 상당히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 샬이요, 서양의 문물들을 소개하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교를 전파를 하였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소현세자가 이제 포로의 신분에서 벗어나 조선으로 들어올 때가 되면서 이 아담샬 신부는요, 청구이와 그런 것들을 주는데 나중에 십자가도 줘요. 그런데 소현세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서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이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좀 배타적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되냐? 내가 나중에 왕위에 오르면은 내가 개톨릭을 좀 우리나라에서 선교의 자유를 허락을 하겠어. 그래서요. 그 청나라의 황관들이나 그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을 대동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는 아담샬이 준 천주상과 교리 문서는 거절을 하였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입니다.
서현세자는 천주교 영세를 받은 환관들과 함께 귀국하여서 그들을 국내에 두고 천주교 신부를 맞아들여 잘 포기하려 하였지만은 겨우 70일 만인 1645년 4월 26일 당시 그 계모 있죠. 계모의 농간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현세자가 독살당했다라는 증거가 있죠. 예. 이후 청에서 온 환관과 궁녀들은요, 6개월 만에 다시 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개톨릭과의 접촉은 소현세자로 인해서 끝이 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소현세자의 서찰이고요. 그 다음에 소현세자의 묘가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현세자가 죽음으로 해서 끝이 났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당시 조선에서는 매년 청나라에 사절단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 이때 많은 학자들이 사절단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들 중에서요,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주복유서를 보면은요, 마테오 리치의 그 천주 시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테오 리치의 천주 시리라는 책이에요. 예, 이 바로 주복유설에 바로 이것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과 그의 제자인 신우담, 안정목 등 남인 신학자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표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작적인 관점에서 천주교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구체적으로 서구의 문물을 들여온 사람은 정두원로 그는 1631년 동주에서 이태리 출신의 예수의 신부 로드리게스를 만나서 홍익포의 제작 기술과 천문 역학 지리에 관한 서적을 들고 들어왔었습니다. 이후 1720년 숙종 46년이죠. 사절단으로 북경에 갔던 이명이 남성단에서 뭡니까? 독일 신부 괴글로와 포르투갈 신부 사우리스를 만나서 천문과 역학에 대해 배운 후 이에 관한 서책들을 들어왔었고 또 1766년 북경사절단의 군관으로 수행하였던 홍대용은 흠천감정, 할레스타인 신부를 남성당에서 만나 천문과 역학에 대한 지도를 받았을 뿐 아니라 서학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학문적인 관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8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성호 이익이죠. 이 사람은 당시 그 실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좌파에 속한 지식인들 중에서는요, 학문적으로 연관돼서 나아가서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뭐냐면 좀 그 실학자들이죠. 근데 이들은요, 좀 실리적으로, 즉 조선에서요, 당파 싸움에서 밀려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던 지방이 주로 관서지방 쪽이었었어요. 예. 이들 중에서는 신앙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는데 초기의 신자로는 이벽과 정약종, 이가환, 이성은, 권철신 등의 남인계통의 젊은이들도 있었고요. 역관 출신은 최창영과 김보무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경기도 광주의 천진항 같은 곳에서 천주교에 대한 학문적인 토론을 벌였고 그 후 신앙생활을 해서요. 뭡니까? 신앙 공동체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사진이요. 이 정약종의 모습이고요. 누굽니까? 정약용의 형이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사람이 권철신입니다. 예, 실학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들 중에 이승우는요, 북경에 가서 영세를 받고 교리서적과 십자고상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이 이승훈이 이벽과 권일신에게 세례를 주면서 한국 내에서 신앙공동체가 설립되었고 이벽, 권일신, 유한검 등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교황청의 허락도 없이 최연장자인 권일신을 주교로 해서 이승훈, 이존창, 유한검, 최창현 등을 신부로 선출하고 이들에 의해 성사를 집행하는 가성직 시대가 열리게 됐었던 것입니다. 가성직 시대는 말 그대로 뭐냐면은 가짜 성직자 시대라는 것이에요. 이 자체 내에서요, 주교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신부도 선발해서 이들에 의해서 성사를 베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로 모여서요, 이렇게 하면서 성례도 드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지금 좌측에 있는 사진은요, 당시 이벽의 설파, 이벽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실학자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 우측에 있는 것은요, 천주교 순교자의 묘들이죠. 이렇게 해서 제도화된 천주교 신앙 공동체와 지도자들의 전심전력으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천주교는 서울에서 시골에까지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1790년 북경주교 구배하는 교황청에 보낸 서신에서 이승훈은 전도사가 되어 동족 몇 명을 개종시켜 영세를 주고 또 그 사람들을 전도사로 임명했다. 이들은 더 열심히 전도해서 거의 1000명이 넘는 남녀에게 영세를 주고 새로 조선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훈은 북경에서 돌아온 후부터 주모모 신부가 입국하기 전까지 조선에는 약 4,000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은 최초의 천주교 신부가 들어오기 이전에 자체적인 우리나라에 뭐냐면은 그 천주교도들이 있었는데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4,000명이나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톨릭 교도들이지만은 자생적인 그리스도인이 발생하게 된 것이며 드디어 조선에 그리스도교의 문이 열리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